우리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상황은 때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 눈물 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 까닭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문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 기도문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예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죄의 용서와 시험과 악의 문제는 물론 일용할 양식의 문제까지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여러분, 그건 무당종교예요. 여러분, 무당종교라는 게 뭡니까? 신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비니,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비니,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 이루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신을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 나라가 부서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 있어요. 나도 이 세상이 추구하는, 나도 이 세상이 사랑하는 그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나도 그것을 얻고자 살아가는 그러한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 시스템이 부서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교체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 이제 곧 우리에게 지금도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사모하며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의 공동체 가운데 이 커뮤니티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제자 훈련도 하잖아요. 네.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제자 훈련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축구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임한 사람은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가치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나, 사망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엇입니까?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나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아무 자격도 없는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놀랍습니까? 아니,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길래? 그래서 시편 8편을 보면 시편 기자인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해와 달, 그리고 그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서 그 우주의 광대함과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사람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찾아와 주십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사람에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다스리는 그 사역을 사람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을 살리게 하는,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그 사명을, 그 사역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렇게 장엄하신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좀 이렇게 놀래보세요. 와, 놀라워요. 여러분, 늙어간다는 게 뭡니까? 늙어간다는 게 뭐예요? 감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제 설교를 들어주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목사님이 저를 위해 한번 기도해 주시면,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한 질문이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하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갑자기 그 질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이 딱 주어지는데, 그 답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 나갈까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안 할까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목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목사라고 하는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은혜.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무슨 목사가 무슨 탁월함이 있어서 목사가 됐겠습니까? 목사가 무슨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럴 만한 거룩함이 있어서 여러분 목사가 됐겠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인내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분 그 직분이 여러분 내게 무슨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게 주어진 겁니까? 그럴 만한 공로가 있어서, 그럴 만한 나에게 어떤 의가 있어서 여러분 직분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인내하시며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은혜. 네. 그래서 여러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사역을 이렇게 부탁을 하면 여러분 뭐 아무 생각 없이 부탁을 했겠습니까? 뭐 기도 없이 부탁을 했겠습니까? 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여러분 순종하고 하세요. 왜? 그 사역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의 성장도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도 그 사역이 맡겨졌기 때문에, 그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사역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은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들이, 내가 오늘도 예배하고, 내가 오늘도 찬양하고, 내가 오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모든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은혜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해요. 공로를 주장하다 보니 우월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사탄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큰 전략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은혜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은혜가 희석되면 교회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만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 인간 냄새가 진동하게 되고 교회는 결국 분쟁과 분열에 휩싸이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은혜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택함을 받은 이 품꾼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믿은 자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자,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를 일하는 시간으로 여겼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아침이란 오전 6시를 가리키죠. 이른 아침에 오전 6시에 일을 얻기 위해서 장터에 나갔어요. 그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갔어요. 장터에서 서성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른 아침에 주인이 나왔어요. 그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나와서 나를 택해 준 거예요.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게 한 거예요. 내가 방황하지 않고, 내가 서성거리지 않고
주인이 그 이른 아침에 나와서 나를 택해 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일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일했어요.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정오 12시에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와요. 일할 곳이 없어서 놀고 있던 그 일꾼들, 그들에게 상당하게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일꾼들은 아마도 자기가 일한 시간만큼은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리고 심지어 하루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주인은 장터에 또 나갑니다. 왜요? 아직 수확해야 될 포도가 많이 남아서 일꾼을 더 고용해야만 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아니, 어느 주인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포도원 주인은요, 포도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삶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포도원을 운영하는 이유는 자신의 포도원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이 복을 얻는 데에 목적이 있었어요.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계속해서 애쓰는 이 주인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마지막 남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정. 여러분, 나중까지 남은 이들이 누굽니까?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불러주는, 자기를 택해준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이제 1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고통 속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정말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주인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마저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날이 저문 후에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나중 온 자부터 품삯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치 삭스를 받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 이것을 본 먼저 택함을 받은 이 품꾼들은 주인이 자기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긴 했지만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덜 준 것이 아닙니다. 계약 위반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 먼저 택함을 받은 이 품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왜 온종일 수고한 나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는지 그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들은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 또한 이들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선택받았던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받았던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신의 공로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주인의 선함을 악하게 보았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택함을 받은 이 일꾼들의 원망은, 이 품꾼들의 원망은 뭐예요? 공평함이라는 기준 때문이죠. 공평함이라는 기준 때문에 1시간만 일한 사람과 종일 12시간을 더위를 견디며 수고한 나에게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냐 이거예요. 그건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 인간에게 나와 똑같이 품삯을 주냐 이거, 나와 똑같이 대우를 하냐 이거예요. 이건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이 공평함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예요.
자, 하지만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먹고 사는데, 하루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그러한 비용이에요. 여러분, 공평하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시간에 해당되는 품삯만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그 가족은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은 모두의 필요를 채워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나는 더 큰 상급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겁니까? 많이 하면 더 많은 상급을 받고 조금 하면 덜 상급을 받고,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이냐 이거예요. 그런 것이 천국이냐 이거예요. 저는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어느 분이 이렇게 천국을 딱 갔는데, 천국을 가서 보니까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대요? 큰 맨션 같은 집에 살고 있대요. 주를 위해 조금 일한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대요? 계집 같은 조그마한 집에 살고 있대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은 큰 면류관을 쓰고 있고, 주를 위해 조금 일한 사람은 뭘 쓰고 있대요? 개털 모자를 쓰고 있대요. 천국에서는 여전히 개가순환을 당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입니까? 천국이 그런 겁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천국은요, 절대 행복을 누리고 절대 만족을 누리는 곳이지 격차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차이가 있고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나라의 가치고 세상 나라의 기준이에요. 이 공로주의가 여전히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여러분 상급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상급을 받을 거예요. 왜?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상급은요, 이 세상처럼 우열을 따지는 상급이 아니에요. 격차가 있고 여러분 차이가 있는 그런 상급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이겁니다. 첫째 이거예요. 첫째는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예요. 왜요?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공평이라고 한다면 천국은 결코 공평하지가 않아요. 1시간 일한 사람이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받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셨다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시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요, 놀라워요. 왜?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잖아요. 나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 나라, 나 같은 이 죄인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이 불공평한 하나님의 나라, 나는 이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 불만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평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택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어요? 장터에서 일을 줄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아무 일이 없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였어요. 주인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주인이 나를 택해주지 않으면 나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나를 택해주었어요. 나를 불러주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가. 천국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택해주셔서 들어가는 곳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지 나의 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찍 주님을 만났다면 내 인생의 문제가 일찍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내가 일찍 택함을 받았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 주님을 위해 내가 좀 더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주님이 나를 일찍 택해 주셔서 감사해야죠. 여러분, 택함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먼저 택함을 받은 이 품꾼과 같이 원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주인을 원망합니까? 가족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가족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보면 감사할 내용이 아닙니까? 내 자식이 늦게 들어왔는데, 내 형제가 늦게 들어왔어요. 아니 여러분, 내 자식이 늦게 들어왔어요. 부모인 내 심정은요, 내 마음은 뭐예요?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 자식이 늦게 들어왔는데 내 자식이 어떤 대우를 받게 될 것인가, 그게 내 최대 관심사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이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가족의식이 없으니까 자꾸만 비교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가족의식이 없으니까 자꾸만 차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가족이라고 여기면, 우리가 가족이라고 여기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여기면 여러분, 용납하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용납하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니, 내 가족인데, 내 동생인데, 내 형님인데. 제가 37에 형제교회에 제가 부임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4년 동안 제가 형제교회 학생이었어요. 형제교회 학생이었던 제가 37살에 형제교회에 부임하게 됐는데, 저희 장로님들, 저희 권사님들 다 저희 아버지 친구분들이시고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이세요. 제가 학생 때 저희 집에 전화하시면 준아, 아버지 계시냐, 어머니 계시냐 묻던 분들이에요. 그러한 권사님들이, 그러한 장로님들이 저를 청빙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아들 같은 거예요. 아들이 목사가 돼서 온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목사가 돼서 왔어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짠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식같이, 아들같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37살이 알면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내 아들이니까, 가족 식구니까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랑에 힘입어 올해 26년 차 정말 감사하고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며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의식이 있으면 여러분,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내 형제가 늦게 들어왔는데,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아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러면 1시간 지나고 나면 1시간에 해당되는 품삯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지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 뭐예요? 마음이 짠한 거예요.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주인이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조금 떼어서 나눠줘야지. 내가 나눠줘야지. 그런데 주인이 내 형제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의 한 가족. 이 가족의식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뭔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에요.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겠어요? 저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저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런 나예요. 그런데 아무 자격도 없는 그런 나인데 과분한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도 제가 이 자카르타에 와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 외에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좀 더 주의 일을 하다가, 좀 더 주의 일을 많이 하다가, 좀 더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무슨 인정을 받고 싶어서, 내가 무슨 상급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좀 더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많이 하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6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나오면 제가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요. 근데 그 6년 전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제가 이제 병원을 갔는데,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가운을 갈아입고, 그리고 병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침대가 있는데, 침대에 이렇게 모퉁이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었어요. 그냥 멍하니 이렇게 걸터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데 한 2, 3분 지난 것 같은데, 간호사 자매가 차트를 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자매가 들어왔구나. 그리고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근데 잠시 후에 이 간호사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님 돌아 누우시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그러는데 여기 또 누가 다른 사람이 있나, 제가 뒤를 돌아다 봤다는 거예요. 아버님이라는 단어는 내가 사용하는 단어였지, 내게 해당되는 단어라고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님 그러는데, 물론 뭐 이렇게 존칭어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그러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간호사 자매가 제 큰아들보다 나이가 더 어린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님 그러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인생,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나의 인생, 내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그런 나의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의 일을 좀 더 많이 하다가, 내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슨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좀 더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 이 비유를 마치면서 주님이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 아닙니까? 자격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자격 있는 자가 되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는 자격 없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택함을 받아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에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먼저 택함을 받아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했어요.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사역하는 게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공로를 주장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능욕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나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거부해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해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의인이라고 여기는 먼저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양육이 필요한 사람은요, 새 가족이 아닙니다. 새 신자가 아니에요. 진짜 양육이 필요한 사람은 먼저 믿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눈에 눈물이 고이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내 눈에 눈물이 흐르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53주년을 맞은 우리 연합교회가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될 텐데,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더욱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러한 공동체,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함으로 서로를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은혜의 은혜 위에 공평과 정의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으로 통해 은혜가 흐르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임한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는, 세워져 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내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며 내가 찬양할 수 있던 것, 이 모든 것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무엇이간데 이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긴 하지만 가슴에 눈물을 가지고 나온 성도가 혹시 있습니까?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한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두 손으로 감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일어나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